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셔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서부터 코로나 예방주사를 놔주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맞으려고 그랬더니 또 고령자들은 나중에 맞으라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이 코로나 백신이 좀 잘 공급이 돼서 적어도 우리 국민이 집단 방역이 70% 이상 돼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때는 좀 마스크 벗고 자유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뭐 여태까지 참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주눅들지 마시고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겁먹고 그러세요. 주눅들지 마시고 용기 백배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 선교 주일에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주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주신 분은 우리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펜셀라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1882년에 뚜르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와 선교사의 길을 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조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우리 조선과 미국이 통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들려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지구상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 또 그리고 외부와 잘 접촉도 하지 않는 은둔의 나라.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가 들끓는 나라가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조선에 간다고 하는 것은 미개한 무서운 나라에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학교에 다니던 아펜셀라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기로 꿈을 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12월에 미국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엘라 다찌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의 아펜셀라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고 1885년 2월 2일에 출발을 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1885년 3월 23일에 도착을 합니다. 한 달 20일 지나서 도착을 한 겁니다. 요코하마에서 또다시 배를 갈아타고 한국의 부산으로 오게 되었고 열흘 만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산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그날이 교회역으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지금은 인천이고 그 당시에는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육지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서부터 136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배는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왔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은요, 자기네가 장자교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아펜셀라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이 왔는데 장자교단이면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같이 장자교단이지 자기만 장자교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자교단은 감리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배에서 내리는데요, 미국에는 레이디 퍼스트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레이디 퍼스트, 여자가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먼저 내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리는 여자에게 손을 건네주면서 레이디 퍼스트, 그리고 붙잡아주는 게 그게 레이디 퍼스트. 미국식으로 해석해도 아펜셀라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제일 먼저 내린 겁니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식으로 하면 그 당시에 한국은 장유 유서가 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동방예의지국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선교사로 왔다고 하면 어른이 누굽니까? 결혼한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도 아펜셀라 선교사가 제일 먼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장자교단은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천희 목사의 주장인데 이 주장을 엎을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인천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는 바로 이렇게 제물포로 도착을 해서 즉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써서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리 이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 조선은 국내외 정서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국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갑신정변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고종 21년인 1884년에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화를 목표로 이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 어수선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19, 5.16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정세를 말하자고 하면 이때는 청나라, 저 옛날 중국의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이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북쪽에는 청나라, 저 동남쪽에는 일본이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늘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하려면은 한국 땅을 마당처럼 밟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외세의 힘에 의해서도 한국이 자유롭지 못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정서가 불안한 바로 이때에 아펜셀라 선교사 부부는 제물포를 거쳐서 이제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공사가 아펜셀라 선교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지금 서울에 들어가는 것은 혹시 남자 혼자의 몸으로도 좀 불안하지만 사모님까지 모시고 서울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정세 가운데서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나라가 편안해지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의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서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2달 동안 머물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조선의 국내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아펜셀라 부부는 제물포를 거쳐서 7월 17일 날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조선의 상황은 선교는 고사하고 굶어 죽지 않는 것과 쫓겨나지 않는 것이 선교사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펜셀라 선교사 부부가 서울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선교를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선교사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 땅은 토속 종교가 대부분 가지고 있던 종교였고, 그리고 불교와 유교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서양에서 어떤 선교사가 다니면서 대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셀라 선교사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자극적으로 이 배타적인 이 정서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선교 방향이 교육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1대1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교육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 배제학당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학생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에 대한 악소문이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히고 재우면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면 그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을 빼가지고 그것으로 약으로 쓴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제학당이라기보다는 거지학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것이지만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학교에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종 황제는 이듬해인 1886년 6월에 친히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하며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이 교육 사역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을 도들배, 제목제, 배울학, 집당, 이런 한문 네 자의 이름이 배제학당입니다. 고종 황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 여기서 제목을 만들어낸다,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다, 그래서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배제학당이 오늘날에는 배제중고등학교와 배제대학교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몸소 이것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1대1로 접촉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신흥우 박사는 아펜셀라 선교사의 인격과 전도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펜젤러를 처음 보니까 부드러운 음성과 인자한 말씨로 기쁘게 맞아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배우기를 원했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오라 해서 가니까 음악도 가르쳐 주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 주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얘기도 재미있게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공자나 맹자의 말씀에 비하더라도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2년이 지나자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1년 후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지난 1년은 불안한 한 해였으며 기도를 많이 한 한 해였고 우리 사역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해로 기록된다.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후에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점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1887년에는 배제학교에 건물을 지었고 정동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1888년에는 그의 전도 사역이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황해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6개 도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이 전도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과 고난을 당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었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물심양면 후 그들을 후원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이와 같은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가 하는 이 중요한 사역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그의 집과 학교와 교회에는 항상 각해각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어려움을 뚫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젊음을 이 땅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신혼의 단꿈을 다 접고 이곳에서 17년 동안 젊음을 바치고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44세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가 1902년 6월 11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번역해서 한국말로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할까? 그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목포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짙은 안개 때문에 일본의 상선과 충돌을 해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아펜셀라 선교사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영에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살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침몰하는 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투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평소에 아펜셀라 선교사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던 이승만 박사는 땅을 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신혼의 단꿈을 접고 결혼 후 2달 만에 암흑 세상이었던 조선 땅에 오셔서 14년 동안 선교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땅에 한국 감리교회가 6,000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150만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과 그의 바로 이 죽음이 이 땅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고 이처럼 많은 결실을 하게 됐으며 오늘 내가 바로 그 결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아펜셀라 선교사 한 분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이 어두움과 사망의 땅에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친 이 선교사님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곳에 450여 명의 선교사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곁에 작가 정현희 씨가 쓴 한 편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화진,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 1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서 잠든 곳,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들의 가난, 우리들의 질병을 함께 지고 가다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은 이들이 그 육신을 묻은 언덕, 강물은 세월의 매듭을 풀어 끝없이 흐르는데 이 땅의 역사의 개화와 진통은 무청죄의 목숨을 이 언덕에 심었으니 그 사랑의 텃밭에서 열매 맺은 믿음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사랑의 승리이어라. 여러분, 흑암의 땅에 살던 오늘 우리나라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들의 희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1,0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땅끝이었던 이 땅에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한 다락방에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걸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알량한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곳에 숨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자신들은 제자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이곳에 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제자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못된 놈들,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너희들 다시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예수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런 배신을 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의 직을 주신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변함없이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저 땅 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노릇을 하라고 다시 그들에게 신뢰하며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서 떨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은 신뢰를 하면서 다시 그 제자의 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 사랑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현장으로 그들이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과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당연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며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것은 반드시 선교사의 임명을 받고 선교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같이 가는 것이고 상급도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금년에도 11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종이 목회가 2년 남았는데 마지막 목회 2년 동안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회 회장으로 선택을 해 주셔서 감리교단을 대표해서 선교의 최일선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제 모든 것을 불태워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저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이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